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1절 말씀.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진짜입니다. 진짜로 많이 보고 싶으셨죠? 주님도 여러분들을 진짜 많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 자리 주님 꼭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24장은 성경 가운데 긴 장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나 깁니까? 무려 67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되었을 때에 그 종을 불러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보냅니다. 이 종은 먼 길을 떠났죠. 적어도 30일 넘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900km, 그러니까 부산과 서울을 왕복할 그 거리를 먼 길을 떠나 드디어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만 딱 떼놓고 보면요, 이 24장의 이야기는 결혼 이야기구나, 혼사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배우자를 준비하는 이야기, 또 그 종이 그것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서 수고하는 이야기가 오늘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종은요, 주인의 부탁을 받고 마음 깊이 그 말을 새기고 오랜 여정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기도 가운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꼭 만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에 이 종은 멈칫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지요. 이렇게 충성을 다했던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67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창세기 이 24장은 그렇게 충성을 다한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었을까요?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어떻게 개성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당대만 끝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충성심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가만히 깊이 들어보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일관되게 주장되는 진리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50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절 보세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결국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24장의 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되고 있는지 그걸 함께 살펴보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름 아닌 우리 삶 속에도 있음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누구의 인도가 있다고요? 하나님.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그 하나님이 먼저 길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먼저 준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하나님이 앞장서시고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두십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뭘 준비해 주신다고요?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길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누가 준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기 전에, 우리가 계산하기 전에 걱정할 그 문제, 계산할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마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품질 보증 도장을 꽉 찍어주듯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다 준비해 줄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새 가전제품을 사면요, 어김없이 딱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냉장고를 사든 세탁기를 사든 TV를 사든 함께 오는 게 있는데요, 바로 품질 보증서입니다. 1년 동안 이 제품이 고장이 나면 바꿔주겠습니다. 품질을 내가 보장하겠습니다. 그렇게 품질 보증서가 함께 딸려오지요. 그 보증서만 있다면 고장이 나도 괜찮아요. 왜요? 바꿔줄 테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만든 기계도 이 보증 도장이 딱 있으면 마음이 평안한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직접 보증 도장을 꽉 찍어 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길을 준비해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마에 하나님 품질 보장 딱 도장이 찍힌 거예요. 옆에만 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도장이 꽉 찍힌 인생,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라반과 부두엘이 종의 간증을 듣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5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것들을 보면요, 얼마나 종이 수고하였습니까? 먼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였습니까?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였습니까? 모든 결과가 종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종이 먼 길을 떠나 이 낯선 땅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게다가 그가 기도한 그대로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가족들이 이 종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그 종의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종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딱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꼭 가야 할 그 도착점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 종이 그 가족들에게 말할 때에
그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종의 말을 듣게끔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나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서 길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 본들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으시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애써 보아도 하나님이 딱 열어주지 않으면 그 길은 닫힌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요, 하나님이 여신 길은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나의 삶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대부분 이제 다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참 일할 때는 걱정 없었는데 은퇴하고 난 이후에 많은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또 재정적인 문제, 또 자녀 문제 등 갖가지 온갖 문제들이 많다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속에 많은 분들이요, 내가 길을 내려고 합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하여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길을 먼저 준비해 두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면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눈물이 사라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누가 준비하시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니까 그 하나님 꽉 붙들고 걸어가기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되길 바랍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결정은 더 이상 내 어깨를 짓누른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미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장서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순종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순종을 누구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순종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순종을 일으키십니다.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순종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출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멘입니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뭘 일으킨다고요? 순종. 순종하십니까? 순종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게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리브가가 이렇게 묻죠. 58절에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즉각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가겠나이다. 지난주에 밑줄 끌었는데 있는가 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가겠나이다. 아주 짧은 대답입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 될 텐데 왜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었을까요? 이 말은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말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짧은 한마디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직 리브가는 남편 될 이삭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 이 여인이 먼 길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동네 안에만 살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30일 900km 넘는 머나먼 여정을 떠나야 하는 이 길 앞에 이 리브가는 단호하게 담대하게 즉가 가겠나이다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길 앞에 이 리브가는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순종의 고백을 드린 거죠. 리브가가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이 물음은 그저 오빠가, 어머니가 물어본 게 아니에요. 가족이 물어본 게 아닙니다.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가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물음에 이 리브가가 대답을 한 겁니다.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가겠나이다. 그러니 이 대답은 인간적인 대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한 거죠. 가겠나이다, 짧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순종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짧고 단호한 가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 순종의 고백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참 착한 소녀이기 때문에 대답했을까요?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가겠나이다라고 했었을까요? 집을 떠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그냥 가겠나이다라고 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물음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리브가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으로 리브가가 가겠나이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셨는데요. 믿음으로 하는 단어를 딱 지워버리고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갔다라고 말한다면 이 답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음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즉각 순종하여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게 되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려고 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가게끔 했다는 것이 길게 보았던 오늘 말씀의 요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게끔 했듯이 이 리브가 역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뭘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가겠나이다 답을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순종은 리브가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에서 시작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에 가능했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정말일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가만히 이 본문을 보세요. 바울이 설명한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어떻게 하시느니? 행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자기 기쁜 뜻을 위하여 너에게 뭘 주셨다고요? 이 소원을요 믿음으로 바꿔버리면 딱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뭐하게 하셨다고요? 행하게 하셨다. 어떤 행함입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그 행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즉각 순종하여 떠났던 그거 역시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행하게 했다는 거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먼한 그 길을 떠났던 이유, 알지 못하는 그 신랑 앞에 나갔던 그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리브가만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허드슨 텔러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미주의 땅입니다. 언어도 잘 모릅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도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텔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머나먼 중국 땅을 밟고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딱 품질 보장, 내가 보증할게 도장을 찍어 주셨음을 믿었기에 순종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누가 책임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주신다. 아멘입니까? 얼마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임은미 선교사님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를 보시면 좋겠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가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해서 교회 이제 부름 받았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이요, 이렇게 물어보았던 거예요. 그 아프리카는 정말 위험한 곳인데 어떻게 그 위험한 곳에 가시겠습니까? 정말 가시겠습니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가면 그게 진짜 위험합니다.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이라면 은혜도 없고 역사도 없고 안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얼마나 철저하게 신뢰했을까요? 여러분, 그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들었던 목사님은요, 정말 이분이 아프리카 가셔야 할 분이구나, 그런 확신을 들고요 파송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비밀이 아닐까요? 순종은요, 내가 용감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려면요, 내가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 간절한 간구 속에서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순종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 믿음 주실 때에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십시오. 많은 길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주실 때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 번 더 기다려 볼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고요, 좀 달라지면요, 좀 좋아지면요, 좀 더 좋은 조건이면요, 그렇게 말들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계산이죠. 계산. 인간적인 계산이잖아요. 리브가 보세요. 가려느냐 할 때 왜 내가 가야 됩니까? 내가 간다면 뭘 해주실 겁니까? 여러분, 따지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내시지 않았습니다. 가려느냐 하나님 물으심에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즉각 가겠나이다. 단호하게 순종했다고요. 왜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리브가에게 주신 그 믿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이 오늘 누구에게 있느냐?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르느냐 물을 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리브가처럼 가겠나이다 라고 즉각, 하겠나이다 라고 즉각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에 즉시 반응하는 순종의 열매로 보여집니다. 그 하나님 보여주신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가시밭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내딜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미루고 있는 헌신이 있으십니까? 하지 못한 용서가 있습니까? 왜 자꾸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를까요? 왜 그 사람 말들이 자꾸 생각날까요? 어쩌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품으라고, 용서하라고,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아닐까요? 왜 내가 좀 답답할까요? 그건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기도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데 우리의 입은 닫혀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왜 막힌 담이 크게 보입니까? 아직 내가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순종을 미루는 그 순간 나의 믿음은 약해지고요, 하나님 주신 기회는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바로 그 순간 답하지 않았다면 이 리브가의 인생은 달라졌겠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듣고 싶은 우리의 대답이 있습니다. 따라해봅니다.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능력을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믿음을 주실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 함께 담대히 고백해 보십시다. 가겠나이다, 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요, 내일의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길을 먼저 준비해 주신 분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일으켜 주신 분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24장의 주인공은요, 아브라함도 아니었고요, 아브라함 정도 아니었고요, 라반도, 더 나아가 리브가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정말 진짜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아멘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 처음과 끝을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그 종착점까지 우리 하나님이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길을 예배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응답하게끔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입에서 어떤 답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여, 이 길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딜 때에 그 걸음에 걷는 여러분에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리브가의 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졌듯이 여러분의 한마디, 여러분의 그 한 순간의 그 선택과 순종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많은 질문과 걱정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십시다.
오늘 우리 입술에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